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깃만 스치는 인연을 붙잡아서 자신의 인생의 큰 성공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손에 쥐어주어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할 그리고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을 보면 그는 앞머리 부분이 덥수룩하게 머리가 있어요.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앞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기회는 왔다가 빠르게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막아서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가져봤습니다. 나 관원이고요. 요즘 버전으로 공무원이고요. 스펙 좋고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 타는 듯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나의 이런 목마름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계명을 좀 지켜보지. 그러니 내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긴 게 없습니다. 그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단 한 번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토록 내가 갈망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은 놓쳐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관원이라는 스펙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젊음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에 가장 목마르고 갈증난, 세상이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취해봤지만 이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인생의 문제인 해결자인 예수님 앞에 왔어도 예수님의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순종을 못해. 그래서 그는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기회를 놓치고 그 일을 나중에 몹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 주어진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고두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꿈을 찾아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더 멋있게 살고 싶어서 이웃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둥같이 믿었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남편 죽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죽어버리자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바닥쳐도 이렇게 바닥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보리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런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가정을 부서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런 가정에 안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보고 많은 것들을 누려보지만 인생의 참된 안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망가져 버린 이 가정,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이 시모의 가정에 누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구속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고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킬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여러분 망해버린 이 가문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줄까? 누가 안식을 줄까? 보니까 그 가정을 다시 세워줄 친척이 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아스가 하나 있고 보아스보다 근족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무개가 성문에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아무개를 불러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 아무개라는 말은 길동아, 영철아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자 그 아무개가 와서 자리에 앉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얼마 전에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가정 말일세. 그곳에 이민 가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집이 망가져 버려서 이민 떠날 때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논밭을 다 팔아서 갔는데 완전히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그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 가정을 우리가 복구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이 가정에 참된 안식을 주고 누군가 이 가정을 새롭게 다 팔아버린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입적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당신이야. 어떤가? 자네 책임져야겠는데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거 어때요? 거절을 합니다. 싫어, 난 안 되겠어. 그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거절로 인하여 3가지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단 한 번의 거절로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기에는 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어요. 오늘 이런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만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그에게 기업 물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여러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요?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처음에 말을 할 때는 내가 물을 거야. 그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보아스가 이보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이 어떤 것인 줄 알아?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돼. 그 가정에서 팔고 떠났던 땅을 다 사서 복구시켜주고 그 가문이 대가 끊어졌잖아. 자네가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 나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야?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야? 이런 거야? 나 안 되겠어. 난 못 물겠어.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조조하게 설명을 해주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 하면서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나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선행이 물질적으로 내게 아무런 손해요,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때는 몰랐어요. 역사가 조금 흐른 후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밭이 보이면 주님께 묻고 심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기도로 심으면 응답으로 거둡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는 안 되겠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기회를 양보한 그 기회를 보아스가 딱 잡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딱 잡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래서 보아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보아스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약속하신, 여러분 이익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보세요. 인생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리는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내 물질을 지키는 것, 내 재산을 지키는 것, 내가 내 손에 꼭 쥐고 현실적으로 내 손에 꼭 쥐고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이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고,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충성스럽게 일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알고 돈만 알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딱 했는데 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목사님, 나 이대로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나 여지껏 진짜 성실히 일만 해왔어요. 가족 열심히 일을 해서 부양하고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50 넘으신 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좀 쓸 줄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서 드시고 좋은 곳이 있다면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성지순례 안 다녀오신 분들 내년 우리 교회에서 4월 달인가 권사회에서 주최로 가시는데 다녀오세요. 여지껏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일만 하고 돈만 벌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보아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으로 삽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저를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현준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땅도 재물도 사람도 자식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내가 주인으로 여긴다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청지기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땅도 모든 것도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들이 탕감이 되고 희년이 되면 노예도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고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고 되찾아줍니다. 시편 24편 1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이 팩트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7, 8월이 되면 아프리카 쪽에 교회를 이렇게 짓고 헌당식을 하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교회에 지어진 교회에 헌당식만 이렇게 하고 오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버스나 자동차나 또 그 아이들 먹는 것, 그리고 이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사회 봉사 단체에서 아프리카를 돕자 그러면 막 여러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버스도 이렇게 사서 보내주고 이렇게 옷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버스들이 보니까 혼다, 일본산들이야, 미쓰비시, 뭐 이런 자동차들인데 중고들이에요. 부산의 라이온스 클럽, 그 다음에 로타리 클럽, 이런 데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서 중고차를 사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가입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그 회원들은 누군가가 회원이 추천을 해줘야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런 사회봉사단체도 그렇게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는 팍팍팍팍 여러분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무개라는 사람 보세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나 저 사람 정말 어려운 가정, 저 사람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이런 일 나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 재산을 꼭 손에 쥐는 것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꼭 쥐고 내 거야,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성전을 이렇게 헌당을 하고 쭉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들을 헌당하러 가다 보면 사파리라고 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자, 뭐 이런 임팔라, 이런 것들이 막 뛰어노는 넓은 초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그런 데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애야, 이 산림의 짐승들과 이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거다 그런 거야.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알아. 들의 짐승도 내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내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여러분의 인생도 알고, 여러분의 필요도 알고,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여러분의 고통도 알고, 여러분의 앞길도 알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쳐버렸던 이 사람은 아무개라고 말을 해요.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그 기회를 딱 잡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가슴에 여러분 새겨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경북 애천에서 아울리치 3차 아울리치를 끝내고 올라오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초청잔치를 했는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은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있는 지역과 교회가 없는 지역에 원수지간이래. 왜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은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지치신 거지.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난 말이야 30년 동안 한학을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우리 족보는 이런 족보야. 막 이렇게 그런 마을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거야. 채통도 무너지고 족보도 무너지고 혈통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도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이제 그분들을 초대를 했는데 교회 있는 마을과 교회 없는 마을의 원수지간인데 교회 없는 마을에서 며느리가 3분이나 출석을 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기뻐하는데 주님이 제 가슴 속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떨면서 나가는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세상적인 어떤 업적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성취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의 존재감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세상적인 보여지는 이런 업적과 성취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나 그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된 것,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섬기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내가 삶을, 내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아스는 정말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구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구속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꼭 쥐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에 꼭 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심고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면 사람들이 $1, $1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가이드나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돈 한번 주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힘들 거예요.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은 $1, 우리는 $1가 1,000원, 1,5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일주일 먹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 인색하게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여러분, 거절하고 뿌리치고 막 그러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1 도와주면 내 재산에 뭐 골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름을 새겼어요.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눌 수가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나누면서 사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보아스라는 인생은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딱 잡고 거기에 베팅을 하자 이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봐서 여러분이 손잡아 줄 사람, 삶을 나눌 사람, 작은 물질이지만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사람,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사람의 육체는 바람과 같아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라는 시간은 다시는 우리 인생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빛이 보일 때,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작은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에너지도 나누고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가슴에 선연히 기록되는 복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지껏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간과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모든 능력과 에너지들 필요한 사람에게 작지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